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4장 8절 9절입니다. 아가서 4장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네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굿을 한 뼘이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아멘. 초야의 신부를 맞이하는 솔로몬의 노래입니다. 술람미 여인을 나의 신부라고 부르는 최초의 곳입니다. 드디어 나의 사랑하는 여인,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부르던 그 술람미 여인에 대한 호칭이 내 신부라고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 결혼하기 전과 결혼하기 이후에 두 남녀의 관계는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보면 솔로몬이 두 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반복되어지는 이야기들을 이제 솔로몬이 많이 하는데, 내 신부야, 레바논에서부터 이것은 솔로몬의 술람미 여인에 대한 친밀감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8절에 이어서 9절에서도 내 신부야, 내 신부야, 이것은 결혼식 이전에 그토록 부르고 싶던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다시 말해 우리가 거듭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언제 내가 그 진리의 빛이 내 안에 비춰져서 주님을 주님으로 알게 되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사이에 그 중생을 가지고 나눈다면 나눌 수가 없어요. 실제로 현재 자기 자신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의 내면에는 진리의 빛이 비춰질 수 있거든요. 이 중생에 대해서는 성령의 전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그 시기와 때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중생한 것을 나 스스로가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바로 주님께서 이렇게 신부라고 불러주는, 스스로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완전히 연합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주시는 이름이 신부인 것이에요. 교회를 다닐 때도 그저 다른 이유로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다가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게 되면 주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마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내면에서부터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나의 사랑, 나의 신부야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전인격적으로 연합되었을 때 그것이 여기에서는 결혼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서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함께 가자라고 하는,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함께하고 가자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요. 번역할 때만 우리말에서 함께하고 함께 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이것은 전부 레바논 산맥 술람미 여인의 고향을 지칭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것을 넓은 장소에서 점점 좁은 장소로 표현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가자라고 한 이것은 이 히브리어 시제를 보면 2인칭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인칭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다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요.
지금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촉구하고 있는 이것, 레바논에서, 그리고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산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와라. 이것은 술람미 여인의 마음이 아직 고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을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2인칭 미완료형 시제가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 솔로몬은 술람 여인에게 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결혼식을 치르기 위하여, 그리고 이제 초야를 치르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있지만 그 마음은 고향 땅에 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우리가 세상과 결별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문득문득 우리의 고향, 어둠의 땅, 저 세상을 향하여 우리 마음이 가 있는 것에 대하여 돌아올 것에 대한 주님의 간절한 소원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술람 여인의 고향,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향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그렇다면 술람 여인이 그 고향 땅에서 오지 않은 것이었다면 그냥 가자라고 이야기하면 될 텐데,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자리에 있다가 함께 오는 것이든, 아니면 그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을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든,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의 거처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 주님이신 주님, 솔로몬으로 나타내어 있는 우리 주님은 언제나 낮고 천한 우리들의 삶의 자리, 우리의 죄된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멀찌감치해서 이리 와라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신천이 이러해야 하는 것이죠. 건너오너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건너가서 함께 가자, 함께 나아가는 삶, 함께 가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의 원리이며 삶의 원리입니다.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낮은 곳으로 내려와 함께 가자고 손을 내미는 것이죠. 강 저편에 있는 사람이 강을 건너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홀로 와라, 이것은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 행하는 구도의 방식입니다. 특별히 불교에서 더 그러죠. 도를 찾아 내가 직접 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너와 함께 갈 수 없으니 너 스스로 진리의 길을 가라라고 하는 것이 다른 모든 종교들의 고행과 자기 공로와 이러한 도를 닦기 위하여 애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함께 가는 것이에요. 누구와요? 주님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나의 손을 잡아주셔서 함께 가주실 때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구별되어지는 큰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 함께 가자라고 할 때 떠나야 할 곳, 이 함께 가자는 것은 종말론적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함께 가자라고 하는,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보증이며 약속입니다. 또한 이제는 너의 고향을 떠나 이제는 나의 고향으로 함께 가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가치와 우리가 열망하는, 소원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주님 중심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건이 창세기 11장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레바논을 떠나는 것, 동일한 의미입니다. 여기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 결국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소망에 대한 내려놓음이요,
내면에 있는 모든 욕망과 심지어는 이러한 공로와 선행에 대한 가능성조차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안에 무엇이 선한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일만의 가능성조차 완전히 내려놓는 것이고, 전적이 내 안에 있는 선한 것과 악한 것, 좋은 것과 그렇지 않은 모든 것으로부터의 완전한 떠남입니다.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또한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다메섹을 레바논을 표현하고 있는 뒤에 나온 스닐과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이라고 하는 이것은, 아마나는 강의 이름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엘리사를 찾아온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있죠. 그 나아만이 다메섹의 강을 지칭할 때 바로 여기에 나오는 아마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은 바로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에 있는 것이고, 또 뒤에 나오는 스닐은 흰 산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헐몬산, 헤르몬이라고 나와 있는 이 헤르몬산은 만년설에 뒤덮여 있어요. 그래서 헤르몬산에 있는 어느 한 봉우리를 뜻하는데, 바로 레바논에서 발원하는 강과 레바논 산맥에 있는 어느 한 봉우리를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넓은 장소에서 점점 좁은 장소로 들어가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신부 술람 여인의 고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은 고향을 그리워하지 말 것. 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자굴과 표범산, 이것은 술람 여인의 머릿속에 그 자신의 인생의 과거에 대한 모든 추억을 의미합니다. 그곳에서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나와 완전히 그 이전과는 구별되어지는 새로운 인생으로의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독특한 것은, 이제 결혼을 하였으니까, 초야를 치르고 있으니까 신부라고 부르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구절에서는 내 누이라고 불러요. 부부관계는 보통 우리가 영촌이어서 아무런 막힘이 없는 완전히 하나된 관계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것이 완전한 나무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나의 누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혈연 관계를 말하죠. 신부이지만 이 주님과의 관계는 되돌릴 수 없는, 변화되지 않는, 그래서 혈육에 기초한 관계를 나타내는 내 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부 남편과 아내의 관계처럼 영촌의 관계로서 아무런 막힘이 없는 친밀감을 나타내는데, 또한 이제는 이것이 영원하고 확고한 관계로서 내 누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 누이가 어떻게 해요? 마음을 빼앗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빼앗았다, 내 마음을 가져가 버렸다. 이것은 정신이 나갈 정도로 너에게 푹 빠져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어느 정도인가 하면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개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다. 보면 나를 그저 한 번 바라보기만 해도 그것으로 내 마음에 만족이 있는 것이죠. 또 주님께서 우리의 목에 있는 구슬 한 개미, 여러 보석 중에 구슬 한 개미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많은 것 중에 작은 것 하나가 나로 하여금 너에게 내 온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구나. 이것은 솔로몬의 술람 여인에 대한 고백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고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의 기도한 자라, 네가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의 작은 소원 하나가 나의 온 마음을 빼앗는구나. 구슬 한 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 신앙의 진전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경건의 모습들의 아름다움, 이런 것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이 눈길 한 번 아래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에서는 눈은 곧
몸의 등불이요 건강의 척도로도 사용되어지고요. 또한 욥기나 시편에서 보면 이 눈은 마음을 나타내는 창으로도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눈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온 몸과 우리의 내면 영혼으로 전인적인 것을 나타낼 때 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눈이 의미하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 육신 이렇게 나누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은 경외와 경건으로 나타나고 신약에서는 믿음과 경건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나타냅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이런 아름다움과 이런 교통이 이런 관계의 유지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경건으로서 나타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목에 한 구슬 한 개미로 내 마음을 빼앗겠다라고 하는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전인격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토록 기대하시고 사랑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현재의 우리의 상태에 대한 만족과 신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에 부응하며 끊임없이 더 우리의 내면의 아름다움과 우리 신앙의 성숙을 향하여 분투할 것에 대한 촉구인 것입니다. 레바논 산에서 레바논에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고 하시는 그 주님의 초청에 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내면의 모든 가치관, 정욕, 자랑으로부터 내려놓고 주님께 철저히 의지하는 삶으로 또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저 영원한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